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42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지침이 되는 좋은 시편입니다. 위로의 시이죠.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일단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쫓기는 몸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과거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많이 괴로워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더욱 그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더 마음을 힘들게 했겠지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도 문제는 다가오고,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의 옆에는 그의 신앙을 비우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잘 믿는 사람이 병이 걸렸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별것 없네 라고 말하면서 비웃고 소금거리죠. 본문의 시인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상태였는데, 그런 시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것이 음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흘린 눈물은 객지에서 나그네로서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먹칠을 당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여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보여달라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조롱하면 괜찮은데 나를 조롱하지 않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이 시인은 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 그 달라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시인은 낭망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11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5절과 11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구절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5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11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말인데요. 원래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를 쳐다보다, 하늘을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멧돼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멧돼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숲속을 찾아도 아무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흔한 도토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배가 너무 고픈데 저 앞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맛있어 보여요.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그것은 감나무 밑에 떨어진 감홍시였습니다. 감홍시가 잘 익어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을 이 멧돼지가 먹었어요.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맛있는 게 어디서 난 걸까? 분명히 이 땅 속에서 자라 올라온 걸 거야. 고구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땅 속을 파기 시작합니다. 코로 막 헤치고 발톱으로 그렇게 한참을 며칠 동안을 파고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코는 다 헤어지고 발톱은 다 빠지려고 하고 기력은 다 해서 이제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픽 쓰러져서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뭔가 자기 머리를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며칠 전에 봤던 그 홍시예요. 와,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온몸이 기력이 빠져가지고 먹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멧돼지들이여 꿀꿀꿀, 홍시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홍시는 하늘에 보니까 감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그걸 모르고 땅만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스운 예화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이 땅에서, 또 내 삶의 모든 소출이 땅에서, 모든 것을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며 살면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위를 쳐다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도, 내가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해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영적인 질문들,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 이러한 이 영생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권세를 누려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위를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인생의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살았던 그 팔레스틴 지방은요,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입니다. 그 팔레스틴은 4월부터 10월 달까지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이 동물들이 이 물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특히 사슴은 물을 많이 먹는 동물인데,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슴이 이 물을 찾아다녔다, 이것은 그냥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실패를 통한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절망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절망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표적으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들은 참된 복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도 함께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았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에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갈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갈급함과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급함과 사모함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었습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고백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과 불안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낙심을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가 낙심이에요. 낙심이란 그야말로 자신감을 잃어버려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소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꿈을 삭제시키기 때문에 꿈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은 그야말로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시인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를 쫓아오고 또 누군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누군가 괴롭다, 누구로 인하여서 괴롭다, 이러한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게 그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시인의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실 때는 11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과 11절에는 두 가지 공통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여전히 간혹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삶의 문제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까 언제나 희망적이고 나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환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염세주의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입니다.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세상은 온통 까매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염세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저절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육신 자체가 그렇게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공포로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나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두면 낙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6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시인이 사람들에게 쫓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은혜 중에 만났던 장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인은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 땅과 그 산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절망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장소,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의 순간을 회상함으로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안 좋은 생각들, 나에게 해를 입혔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 그런 나쁜 생각들은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일들만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에는 잔잔한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러한 상태이지만은 언제는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는 것 같은 요동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분노로 요동치는 그런 때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인생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망망대해에 있을 때에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또 산에서 굽이치는 그 계곡과 협곡을 지나면서 길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 나의 목자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나의 마음의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나쁜 기억들, 원수 갚는 기억, 뭐 그런 계획,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경우는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렸는지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뼈를 찌르는, 그냥 몸도 아니고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일들만 생각합니다. 만일 은혜는 있고 원수 갚을 일들만 생각하고 복수할 계획만 가지고 안 좋은 기억만 생각하며 산다면 그의 앞에는 커다란 문제만 더 산더미 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좋은 말씀은 아예 외우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새어 나옵니다. 어떻게 새어 나와요? 입술의 찬양으로 새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면 이 찬양으로 흥얼흥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흥얼흥얼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미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씩 하고 웃잖아요. 이 입술이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일이 있으면 씩 하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적인 나의 이 마음도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듯이 진짜 감사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일이 잘못되어 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찬송과 감사는 절망과 낭망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감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실력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이 말씀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54세의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회사 다니느라고 집에도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그리고 놀고 싶은 대로 이제 놀아야 되겠다. 가족들은 그 가장의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3개월 동안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장이 3개월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표시하지 않고. 그러나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한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 거죠. 그렇게 3개월 후에 그의 54네 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생일에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라는 계획하에 좋은 카페로 같이 가서 거기에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54번째 생일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를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쭉 아내가 읽고 난 후에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곧이어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 일들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든든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되찾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가에서 가득가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 주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꿈을 낙심이라는 곳에 잡혀 먹히지 말고 오히려 그 꿈으로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낙심이 또 불안이 또 공포가 나를 삼키려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인처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고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